히스기야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보험가는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의 최강국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사를 하룻밤새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대한 표징으로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만회를 하지 못하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결국에는 내 때에 평강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내 뒤에 일은 나도 모르겠습니다는 어처구니 없는 히스기야의 그런 망언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말대로 다 모든 것이 패망하고 마는데요. 자, 성경은 그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위인들을 소개할 때는 위인전을 보면요, 탁월함과 위대함만을 보여줍니다.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숨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수신 장군의 성격이 아주 개팍하더라.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이수신 장군이 개팍하다 안 해요. 난 몰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수신 장군이 개팍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예. 세상에는 위인을 소개할 때에 실수를 숨깁니다. 허물과 실수를 숨깁니다. 죄를 숨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더라. 안 숨깁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였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두 아들을 낳았더라. 숨기지 않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이런 일을 갖다가 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요,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예?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죄인에 불과하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죄인에 불과하다. 예?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불쌍한 죄인이다. 그 이상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 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적이 뭔지 압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적, 인류의 최대의 적이 뭔 줄 알아요? 교만이에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내 속에 있는 교만. 어느 그 교만이 내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내 속에서 교만이 튀어나올 때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때가 히스기야 나이 39이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날 때도 그의 같은 해이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사건이 나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해에 또 엄청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냐?
오늘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최강국 아수르 제국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피하고 이 사네립 왕은 깜짝 놀라고 힘이 팍 빠져버리죠.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여호와 하나님 어디냐, 내가 최고지만서 목이 기부스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더는 그 사람이 18만 7천이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니까는 소수의 군인을 이끌고 쓸쓸히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벌을 내리시죠. 감히 말이야, 직간 놈이 감히 인간인 주제에 돌아갔는데 그의 아들들이 산헤립 왕을 죽여버립니다. 밤에 와서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자고 있는데 신하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하가 그것을 알고 그 왕자들을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공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수르 제국은 완전히 급격하게 힘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막 그렇게 소리치더니만 아수르 제국의 역사의 뒤안길로 갑자기 힘이 빠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최강국이었던 제국이었던 그 나라가 순식간에 갑자기 힘이 빠져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최강국이라도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법과 뜻을 갖다 대적하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미국도 예가 아닙니다. 그래도 미국에는 그나마 기도하는 소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해서 신령파라 하죠.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있지만은 이제 힘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되고 인생이 유지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재물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가정과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급격하게 쇠약해집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또 오르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힘은 약합니다. 이제껏 아수르에서 계속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차에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한테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말았다. 완전히 그냥 군사력이 3분의 2 이상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듣게 돼 대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빌론은 굉장히 기쁘죠. 우리를 괴롭히던 억누르던 그 아수르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물리친 유다와 좀 친교해야 되겠다. 가까워져야 되겠다. 우리가 좀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좀 어려움을 면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이겼지?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얼마나 똑똑하길래 어떻게 이겼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 살아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나았지? 대단하다. 소문을 듣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바빌론 사절단에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아주 경외 심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요, 어찌 그런 일을 해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외 심어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절 말도 안 하고 이런 방구도 안 하고요. 이 방구 같은 놈이 예?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배은만덕한 놈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죽을 병이었는데 살리셨는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가 잘해가지고 전쟁에 쓰이고 자기가 병에서 나았다고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처럼 자기 자랑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잘된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자기 자랑이에요. 그 목사님 잘하더라 하면 그냥 목사가 우쭐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까? 우리가 그걸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첫째로 히스기야는 교만과 허영심에 사로잡혀 버렸다. 13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아멘. 히스기야가요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 아수르의 군대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 자, 18만 5천 명이 죽었으면 거기 18만 5천 명 다 울로 메고 가겠어요? 완전히 전의가 상실되어 버렸는데 이게 뭐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어. 확 그냥 다운되어 버렸죠. 완전히 기가 기진맥진해 버리죠. 그러니까 다 놔두고 가죠. 어쩔 수 없이. 그 놔두고 간 게 전리품이 전쟁 한번 해보지도 않고 칼 한번 휘둘러지도 않고 화살 한번 쏴보지도 않고 엄청난 전리품을 갖다 공짜로 얻었어요. 18만 5천 명분을. 그들이 입었던 갑옷, 말, 칼, 창, 방패, 뭐 기타 등등 뭐 갑옷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놔두고 가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물들을 놔두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전리품들 그걸 갖다 싹 다 거두어서 창고에 막 쥐어 놓는데 죄 넣을 데가 없어. 너무 많아.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죠. 그런데 이 배은만덕한 히스기야, 지난주까지는 히스기야 계속 칭찬만 했는데 오늘은 배은만덕한 히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인생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이제껏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이 막판에 이게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을 바벨론 사신에게 전부 다 보여주더라.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요, 다른 나라에게 자기의 국방력을, 전투력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말하면 야, 우리나라가 전투력이 80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80 이상 되면 쳐들어가도 괜찮아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맞죠? 그죠?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나라 군사가 얼마 정도고 무기가 어느 정도고.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이길 수 있으면은 싹 다 와가지고 싹 다 갈취해가서 다 가져가도 괜찮아. 당신 나라가 이 정도 이상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땅들, 우리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도 괜찮아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맞죠?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왕이 어디 있어요? 멍텅구리 온달 바보 춥고 만미잘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왕이 진짜 멍텅구리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예의가 없어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윗도 멍청한 짓을 했잖아요. 바세바가 가늠해놓고 그거 덮을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거 덮을 수 있다 생각했잖아요. 못 덮어요. 못 덮어. 우리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할게. 잘못한 말을 해야지. 잘못했으면은 그 형제에게 사과하라. 사과하고 화해해라. 예배 드리다가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라.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요 이렇게 멍청해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멸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하는 선봉장이 누구냐? 뭐라고요? 교만이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지기 전에 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그만한 거예요. 말이야. 하나님이 뭐 할 줄 아냐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나 교회 안 나올래 그냥. 뭐 그럼 지옥 가야지 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만하지 말라. 인간 최대적이 뭐라고요? 인간 최대죠.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정말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내용이에요. 전부 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입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제 40년 강자 생활이 끝나고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정말 내가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좀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 신명기예요. 31장이라는 장대한 내용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뭐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이죠. 그 중에 한 가지만 똑 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에서 17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마침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이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나중에 그렇게 또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광야의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마침내 복을 주셨는데, 마침내 복을 받고는 하는 말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도다. 놀렐루야.
에? 이 백망덕한 하나님께서 40년간이나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슨 훈련? 너를 낮추시고, 겸손의 훈련. 너를 낮추시고. 그래서 왜 낮추시느냐 하면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합니다. 너에게 마침내 내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니까는 복을 주기 전에 겸손을 배우고 복을 주고 나서 겸손으로 그 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고 나니까는 그냥 40년간이나 겸손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냥 홀라당 털어먹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게 이래요. 사람이란 게 이렇다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겸손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훈련 받았으면 그래도 그 반이나만 가면 돼요. 그런데 홀라당 다 틀어먹어버려요. 겸손 훈련 시키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고 마침내 그 복을 유지하라고 주셨는데, 인간들이 복을 받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경고했지만은 결국에는 너가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교만하게 되어줬구나. 히스기야가 그렇고 다윗이 그러다가 속히 회개했죠.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 줄 압니까? 히스기야가 다윗을 왜 못 따라잡는 줄 알아요? 예?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왜 최고의 왕이냐? 회개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회개를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참 많은 일을 했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면은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도 말씀 앞에서 항상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교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인류 최대의 적, 인생 최대의 적, 국가 최대의 적,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인생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십자가 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만 자랑해야 돼요. 물질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세상에 좀 있다고 자랑하면요, 순식간에 망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실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순식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둘째로 히스기야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결과가 뭐예요? 예? 온 나라가 다 망해버렸네. 오늘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이잖아요. 역대하는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다. 교만하니까는 그 은혜를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다.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18만 5천 명이 죽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그에 대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해를 갔다가 10도라 5시간이나 그냥 뒤로 물러가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아부를 떠니까는 그냥 그게 홀라당 넘어가지고, 아부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부하는 사람 참 대단하다 하면 거기 그냥 우쭐해가지고 그냥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드러냈더라면 바빌론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 믿어라.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성전에 올라가자.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셨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는데, 애굽 제국 알잖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갖다 내려가지고,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고대 건동에 쓰던 이야기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적이야.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85만 명도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죽일 수 있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했다면은 감히 바벨론에 쳐들어올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왜? 분명히 보였잖아요. 분명히 이 사실이잖아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최강 군대가 멸망하고 당신이 죽을 병에 걸리고 이런 일이 생겼냐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어째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찾아야 되었고, 뭐 왕벌을 보내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이 바보 멍텅구리가 자기 자랑하고 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화살을 한번 쏴봤습니까? 뭐 칼을 한번 휘둘러 봤습니까? 싸우자라고 용맹을 한번 떨쳐봤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가지고 이긴 주제에 지가 자랑했던, 지가 이겼다고. 이 바보 멍텅구리가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한번 봐라 하면서 18만 5천 명한테 얻은 그 전리품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강하다 하면서 목에 힘이나 주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이 이래? 우리가 좀 힘이 생기면 여기 와서 다 틀어먹어야 되겠다. 너희 전투력이 80이라고 우리 전투력이 한 100이나 110 정도 되면 내가 반드시 쳐들어와서 이게 다 뜯어먹는다. 세월이 흘러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대로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증언한 대로 바벨론에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를 완전히 넉탈하고 무너뜨리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삼고, 멸망할 당시에 유다 왕 여호와긴이죠. 여호와긴 눈이 뽑히고 말에 묶여가지고 말에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유대 땅이 그렇게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랑과 교만이다. 히스기야만 그러냐? 나는 안 그러냐?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겸손하기에 항상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 바라보며 겸손을 배우고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 너 교만 그거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자, 말씀을 마치면서요, 유럽에 아주 유럽 중세에 아주 웅장한 성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베드로 성당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하죠. 예, 저 16세기 때 지은 거예요. 16세기 때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게임처럼 보여요. 조그만하죠. 그 들어가면 엄청납니다. 그냥 천정이 얼마나 높은지 막 18m, 18m 올라가는 18m. 와, 18m. 예? 건축을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것인데 몇 년 걸렸을까요? 저것인데 90년 걸렸습니다. 왜 이런 거대한 성당을 지었는가? 하나님 저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거 원하지 않아요. 이 교만과 허영심. 이 교만과 허영심은 교만의 영성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닮아라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겸손의 영성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는 교만의 영성이 가득 차가지고 엄청난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웅장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요, 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네, 그림 내려주세요. 면죄부 판매, 여러분 잘 아시는 면죄부 판매하기 시작해요. 저거 지으려고, 저런 성당 지으려고 면죄부 판매를, 종이 하나 만들어가, 종이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야, 너의 조상과 너의 어머니와 너의 부모님과 너의 누구의 죄를 사하노라 꽝 찍으면서 이거 하나에 5천만 원. 5천만 원 안 내면 너희 다 지옥이야. 천국 가려면 5천만 원 내야 돼요? 안 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이 무시한 인간들이 5천만 원이 뭐예요? 천국 간다는데. 면죄부를 판매해가지고 돈을 갖다 걷어가지고 막 의리의리하게 막 지어 올리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 하면서, 성 요한 성도 하면서, 12개 성 바울 성당 막 거대하게 올려댑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을 내려고, 주교, 그 당시 주교들이 있죠. 이 건물들을 갖다 올렸는데 중심되는 인물들이 주교죠. 주교 위에 교황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했죠. 아담도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지금 교황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교황이 그제도 말했어요.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 다 통합하자. 다 통합하자. 세계 단일 종교, 이슬람, 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제 서울에 로잔대라고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다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선교 운동 한답시고 다 그냥 다른 모든 족속에게 그냥 하나님 섬기게 해야 되니까 다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쏙 빼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핵심 빼놔요. 교묘하게 돌아갑니다. 사람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가톨릭 교회의 영성이고 이 건물의 화려함을 막 드러내고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가톨릭 영성. 건물을 자랑하는 거.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떠냐?
한국 교회는 어떠냐? 내 입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목사들 사이에서요, 우리 교회 건물 이번에 지었다고 얼마나 말 안 하겠습니다. 캐톨릭 영성을 닮아보니 조심해야 돼요. 까딱하다가는 물론 교회를 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삐끗 잘못해 나가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우리는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 교만 다 들어있죠. 다 드러나죠. 그것을 항상 주시하면서 겸손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해야 함께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성, 낮아지는 영성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교만을 주시하고 경계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무장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